굉장히 한국에서 이렇게 안 하던 분야를 해서 하다가 근데 그걸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다루신 거죠. 근데 뜻밖의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선생님을 만나고 이 선생님은 금세기에 21세기의 지구상에 한 분이겠다 하는 선생님을 만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선생님은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사도 바울 이후에 그 모든 교부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선생님을 만난 거죠. 인생은 선생 만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을 잘 만나면, 선생님을 잘 만나면 그 선생님이 시킨 대로 잘 따라가면, 안내를 받아서 잘 따라가면 3년이면 그 선생님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선생님처럼 될 수 있다고요. 선생님처럼 생각하고 선생님처럼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3년만 가르치고 탁 끊어버린 거예요. 3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그 바이블 타임을 시작하는데 욥기를 시작했어요. 욥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욥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그랬거든요. 1장 22절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주님, 저도 지난 35년 선교하면서 욥 못지않은, 욥은 자식들이 죽어버리고 부인도 죽어버리고 재산도 다 날리고 본인도 다 죽어갔지만 저는 제 자식들이 다 숨이 붙어있고 제 아내도 숨이 붙어있고 그랬지만 차라리 숨이 끊어져 버리는 게 낫겠다 하는 지경까지 저도 내려가 봤어요. 차라리 코로 숨 쉬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코로 숨을 쉬어도 죽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오랜 중세 동안의 그 오랜 그 세월 동안에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걸 찾으면서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왜 하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제가 바이블 타임에다가 오늘이 제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에 와서 이 조직신학을 중고등학교에 정규 과목으로 3번째 지금 강의를 하잖아요. 작년에 물론 간헐적으로 4번을 만났지만 가끔 만나는 건 그건 별 효과를 못 봐요. 사람이 변하려면 단순, 반복, 지속,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강을 시작할 텐데 1강에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돈 바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는 그거 귀찮다, 나는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죠? 하나님이 뭐 하자 그래요?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재밌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복된 삶을 주겠다는 거죠. 에덴을 주겠다는 거라고요. 근데 이야기 안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 인간에게 단 한 번도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맡기지 않았어요. 결국은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선택하게 만든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강에서 뭘 배웠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 했죠. 1강에서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 대제사장들, 너 장로들, 신학자들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어.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죠. 로마서 10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택자라고 믿었거든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믿었다고요.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해서 그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믿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말해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왜 구원받지 못했냐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은 골치 아프다. 하나님은 지겹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우리가 한국 교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그건 조직신학에서 뺐어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명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죠.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 말이 써졌죠 성경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했죠. 영생은 한참 뒤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하나님하고 둘이 마지막에 내가 3년 동안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려요. 마지막 보고 드리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보다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성경인데 중요도가 있다고요. 말씀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직접 통화한 말씀이 제일 중요하겠죠. 나는 조직신학자니까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보고하는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영생이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요. 아는 거. 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혹시 그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여러분이 지난주 귀가주였죠. 지난주 귀가주고 그 앞주에 두 번째 강의 때 2강을 저녁에 강의를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들었어요. 목사님 듣고 저한테 고민을 털어놔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강의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을 읽어줬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처음 했는데 나는 그걸 처음 봤습니다. 이 말이에요. 처음 봤습니다. 그 고민이 뭡니까? 그러면 칼빈이 말한 이신득이는 어디 갔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말은 어디 있습니까? 그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성경에 이신득이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칼빈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성령님을 믿지 어떤 칼빈이나 어떤 사람을 나는 인간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이 말한 의도가 뭔지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책을 찾아오든지 성경을 찾아오든지 근거를 갖고 오십시오.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가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주제가 뭔지 알겠어요? 주제를 잘 알아야 돼요. 주제를.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심정 이야기. 예수님이 정말 멋져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어요. 자발적으로. 너무나 납득이 가고
알기 쉽고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오늘 한번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겠어요. 비유의 대상.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이 문학 작품이라는데 동의합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이 픽션이에요. 픽션. 소설이라고. 단편 소설이라고요. 사실이 아니고. 이게 이해돼요? 예수님이 해주신 작가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단편 소설을 하나 써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비유로 말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문학 장르를 들어갈 때 비유의 장르를 들어갈 때는 신문 기사를 읽는 거하고는 다른 각도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글을 읽을 때는 이 글의 장르가 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그 비유의 대상, 이 청중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청중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15장의 청중이 누구예요? 예? 예? 나는 숫자가 많은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래서 누구한테 내가 이야기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마이크를 안 줘도 되겠죠. 비유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비유의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라고요? 종교 리더들. 자기들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리더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들이 리더라고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본인들은 자기들이 종교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비유로 말씀하게 된 상황이 뭐예요? 상황이 뭐냐면,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리 학생들이니까 알아야 돼요. 텍스트하고 컨텍스트를 알아야 돼요. 텍스트하고 컨텍스트. 텍스트는 뭐냐면 그 본문을 알아야 된다고요. 본문을 알아야 되고 컨텍스트는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쓰게 된 상황이 뭔가 하면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했는가? 어떤 형편에서 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했고 어떤 형편에서 했냐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된다고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하고 시편 1편 1절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라는 새파란 30살 먹은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랍비라고 하면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밥 먹고 친구가 돼서 얼굴이 환해져 같이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가복음 19장 한번 읽어보겠어요. 천천히. 그러니까 이거 그냥 글자를 읽지 말고 내 귀에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읽어요. 다른 사람 귀 듣지 말고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어보라고요. 천천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여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미안합니다.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이놈들이 어떤 놈들이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상이 누군지 알겠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놈들이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있냐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거룩해요. 그러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나라가 되어버렸냐면 장관을 7명을 임명을 하는데 그 장관이 다 장관이 아니라 현행 법으로 해도 감옥에 가야 될 놈들이에요. 법을 어긴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한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아픈 지금 상황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 장로들, 안수집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도둑질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는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의 이 부패한 기독교 리더들하고는 또 달라요. 이 사람들은 생활도 깨끗했어요. 생활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뭐 이게 감옥에 가는 뭐 장로, 대통령 뭐 이런 그런 놈들이 아니라고요. 정말 신앙도 깨끗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토색 안 합니다. 토색, 도둑질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 좋은 말, 감사하는 말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고 말은 뭐냐면 2끼 굶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틀 굶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틀. 여기서 이틀 굶는 사람 있어요? 나는 이틀 굶어봤어요. 이틀 평생. 왜냐하면 난 간이 나빠가지고 굶으면 죽는다고 의사가 굶지 말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감사하게도 아직 밥을 안 굶고 몇 끼 먹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매주 이틀을 금식해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기도하는 자리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저 구석에 숨어가지고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다. 14절 예수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가.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혁명이에요. 혁명.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신앙하고 구원론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엎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낮아지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거든요. 이놈들이 지금 비유의 대상이에요. 알겠죠? 더군다나 이놈들이 뭘 했냐면 저 새끼들하고 밥 먹습니까? 예수님에게 원망 불평하던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아야 누가복음 15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서론이 오늘까지가 사실은 서론이에요. 한 학기인데 3시간을 서론인데 서론만 알면 나머지는 다 읽을 수 있어요. 책을. 서론이 제일 어렵거든요. 제가 써놓은 책도 제 딸이 이게 편집을 하면서 그래, 아빠 세상에 250페이지짜리 책에가 서론만 40몇 페이지가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편집을 하면서 20번, 30번 읽어보더니 지난번에 20번 읽었다는 이번에 보니까 30몇 번 읽었다더라고. 읽어보니 아빠, 제가 이 책을 보고 아빠를 알았어요. 내가 이 책을 읽고 아빠를 존경하게 됐어요. 우리 아빠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 그게 참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딸이 나한테 골 때리던 딸이거든요. 제일 골 때리던 딸.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썼어요. 대상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말씀 중심이에요? 돈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요? 게을러요? 열심히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살겠다. 토라를 밤낮 하가다 하고, 하가다 말씀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서로 하부르타 하고, 처절하게 했던 말씀의 규범대로, 심지어 그들의 행동과 신앙생활에 있어서까지도 깨끗한, 부정부패와 결탁되지 않은 그런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서학자들이고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희한하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대상이 누굽니까? 신앙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믿음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신앙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예요?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만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공부해야 되는 문제예요. 공부.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고는 이게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대충 말씀해버리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가버려요. 대충 그냥 이렇게 못 알아듣게 말해놓고 그냥 가버린다고. 제자들이 따라가가지고 예수님 아까 말씀한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서 그 사람들한테만 내가 아까 그 사람들한테는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말했고 내가 너희들은 물어보니까 내가 따로 말해줄게 하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그렇게밖에 알 수 없는 게 신앙이에요. 쉽지 않은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께서 믿으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죠. 믿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저 사람들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을 따라오고 있어요?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를 믿었냐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신앙의 근거. 뭘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들의 텍스트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 예수님이 믿으신 똑같은 구약 성경 말씀을 믿었어요. 특별히 시편 1편 1절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편 1편 1절 말씀을 어겼다고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좀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때리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은데 당신은 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냐? 그 이야기라고요 지금. 근데 지금 이 1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이 볼 때 시편 1편 1절에 죄인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악인의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볼 때 악인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럼 죄인들의 길에도 안 들어간다고 아까 말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오만해요, 겸손해요? 최소한 세 번째는 걸리지요. 하나만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율법은. 근데 사실은 1, 2번도 걸려요. 죄인이기도 하고 악인이기도 하고. 왜? 하나님만 선하니까. 근데 자기들은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아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왔죠? 자기들은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의롭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왜 시편 1편 1절 말씀을 어기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구약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믿으신 똑같은 성경 말씀에 근거를 뒀어요. 자기들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삶에서 증명됩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이 말로만 하고 집에 가서는 돌아가서는 뭐 부동산 투기하고 뇌물 먹고 뭐 성폭행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진짜 깨끗하게 살았어요. 아까 보니까 깨끗하게 살았죠. 자기들이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당당해. 나 그거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었다고요. 신앙이 삶에서 완전히 증명돼요.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어떤 도덕 윤리적인 면에서 어긋난 게 있는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자기들도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하고. 신앙의 대상이나 신앙의 근거, 텍스트, 성경 말씀이나 열심뿐만 아니라 나아가 삶에 적용하는 실천까지 탁월했어요. 구제면 구제, 기도, 금식, 어느 분야든지 종교 생활의 어떤 분야에든지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힘써서 노력했어요. 여기 이제 우리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열심히 하가다와 하브루타를 했어요. 이미 예수님 시대 정도 됐을 때는 하가다와 하브루타가 이미 이렇게 정착화되어 있던 때예요. 이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엄수하고 금식기도 11조 그리고 구제에 힘썼는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의 교회나 우리 조국의 종교 권력자들처럼 욕을 먹지 않고 존경받았습니다. 백성들로부터. 근데 뭐가 문제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과 관계가 어땠습니까? 여기서 걸려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이 말씀을 좀 보고 우리가 마치겠어요. 제가 첫날은 해보니까 오늘은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둘째 날을 해보니까 우리 동생들이 굉장히 듣기가 좀 어려워도 오늘은 너무 잘하는데 계속 해버릴까? 10분 빨리 끝낼까? 10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우리 10시, 11시 20분에 11분 쉬었다가 20분에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하겠습니다. 예,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뒤로 가버렸구나. 예.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 믿었어요. 예수님은 누구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의 근거가 뭐였어요? 말씀. 예수님은 말씀. 물론 예수님 계시던 때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예수님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 구약 성경 말씀을 달달 하가다를 해서 달달 외웠어요. 예수님도 다 외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앙의 대상도 예수님하고 똑같고 신앙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았어요. 근데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하고 관계가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신앙의 대상이죠.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너 손 들었는데 학생이 한번 해봐요. 해봐. 큰 소리로.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이은동.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한번 해보세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게 뭔지 지금 설명해 줬죠. 제가 원래 성경이 써진 글자로 우리 한글 성경은 어느 성경에서 번역했다고 그랬어요? 네? 무슨 성경에서 번역했다고? 라틴어에서 번역했다고요. 라틴어. 히브리어 원어에서 바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셉투아진트라는 70인역 성경을 킹 제임스라는 영국 왕이 영어로 번역한 것을 윌리엄 캐리가 중국말로 번역한 것을 다시 우리 조선의 멋진 학자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쪽 복음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말로 번역한 게 한글 성경의 시초다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 읽은 개역 개정이 표준세 번역은 직접 히브리어에서 바로 번역했어요. 라틴어에서 번역하지 않고. 왜 유대인들이 그 70인의 위대한 학자들을 모아서 라틴어로 번역을 했을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라틴어가 하나님의 신앙을 설명하기에 세계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언어 중에 가장 탁월한 언어예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라틴어를 잘해요.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안다는 말 때문에 그래요. 안다. 안다는 말이 요새 우리 학생들 5학년 여기 이름이 뭐라 그랬더라? 박은강. 은강이가 나한테 순천에서 태어나서 살았다고 들었는데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더라고. 살았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순천에 어디 교장 선생님인데 우리 할아버지 아냐고.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선생님 같은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아냐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냐니까 할아버지 성함을 몰라 은강이가. 그래서 내가 과제를 줬어요. 할아버지 성함을 알아가지고 할아버지 성함하고 연세하고 어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했는지를 알아오면 내가 대충 알 수 있거든. 은강이가 근데 그래놓고 여기서 강의할 때는 잠깐 장난치고 있었지, 그렇지? 장난치면 잘 들어봐, 알겠지? 혼자 듣기 싫으면 눈 감고 자면 돼. 근데 옆에 사람하고 장난을 치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하고의 관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 때 아는 것이라는 라틴어의 뜻은 뭐냐면, 우리 한국말로 옛날에 우리 박은강이만 할 때 우리 엄마들이 부엌에서 엄마들 친구들이 모여서 놀면서 누가 남자를 알아가지고 벌써 아기를 뵀대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한국말도 동양 언어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종교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서양 놈들은 물질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서양은 망할 거예요. 결국은 동양이 훨씬 오래됐고 동양이 고전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런 경전들을 다 동양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왜 마케도니아를 환상을 봤을까 나 그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아직도. 그때 차라리 인도 쪽이나 이런 데로 갔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멋진 게 됐을 텐데,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되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서쪽은 완전히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 말하지만 일단 내 눈으로 본 것만 말해요. 사실을. 나는 사실을 다루는 학자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새로 세워야 되는데, 이 안다는 건 뭔가? 여자가 남자를 알아야 애를 가질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이 그런 단어가 안다는 뜻이에요. 부부가 합해서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것이 안다는 뜻이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는 것도 남자와 여자가 알았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깊이 서로 하나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라틴어가 그것을 그대로 번역할 수 있는 글이 라틴어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 그러면,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8년 선교를 하고 번아웃, 탈진돼 가지고 혼자 공부도 안 하고 혼자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탈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원래 나는 자비랑 선교사니까 돈 벌어서 선교하려고 옷가게를 만들었어요. 옷가게를. 제가 엔지니어인데 옷가게를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겠어요. 만들어가지고 옷만 채우면 돼요. 옷만 채우면 되는데,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옷가게를 하는 한국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버냐면요, 한 달에 몇 억씩 벌어요. 한 달에 몇 억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옷가게를 차려가지고 이제 물건을 채우려고 그랬는데, 나를 잘 아는 집사님이 유대인 마르코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소개했다고 말해라. 그러면 한 50만 불어치의 옷을 줄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게 아는 거예요. 50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6억 정도 되는 거예요. 5억 5천. 그러니까 옷가게를 하나를 채우는데 세 사람만 알면 15억어치 옷을 채워요. 그럼 옷을 15억어치를 채워놓고 내가 장사를 하면 그 중에 30%만 팔면 얼마를 버냐면 10배를 벌어요. 옷장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옷 함부로 사 입지 말고 옷을 잘 보고 사 입어요. 나는 그래서 굉장히 멋지지 옷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유니클로 29,000원짜리예요. 근데 왜냐면 나는 옷을 아니까 비싼 옷 안 사 입어요. 싼 거 사 입어도 얼마든지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옷을. 그러니까 그렇게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를 안다 그 말은 가서 이제 유대인 사장 누구를 찾아가서 내가 너를 안다고 해. 그러면 내가 가서 내가 정문정 집사님이 나를 너한테 보냈다. 필요하면 전화하라더라. 그럼 전화를 해봐요. 야, 지금 여기 조석우라는 사람이 왔는데 너를 잘 안다는데 진짜 아는 사람이야? 저 코노스코. 내가 안다고 말을 하면 사인 없이 옷을 트럭에다 실어줘요. 그게 유대인들 사회라고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안다는 말이 우리 한국에 쓰는 안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안다. 그러면 내가 보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 사고 낸 건 내가 다 막아줄게,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안다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하고는 다른 동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16세기 어는데도 그래요. 라틴어에 남미에서 쓰는 라틴어가, 스페인어가 16세기 라틴어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발달되어 있다고, 동사가. 지금 현재 21세기 우리 한글보다 동사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 변화만 알면 스페인어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대상인, 그러니까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요. 거부가 되는 것은 옷장사를 하는 정문정 집사님과 그 옷공장 사장을 아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사람, 세 사람만 알면 거부되는 건 간단해요. 옷가게가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렇게 우리가 권리금, 날아가 버리는 권리금을 예를 들어서 200만 불을 주고 3년이면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뭐 예를 들어 1억을 내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용으로 하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그렇게 벌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분들이 제 선교를 다 도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유대인 옷공장 사장보다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죠. 보증 능력은 훨씬 강력하죠. 하나님이 내가 조서구를 알고 조서구는 나를 안다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 그게 영생이라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쉽게 설명하는 건데, 이게 지금 영생을 그대로 제일 설명하는, 그게 제일 맞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설명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4, 15, 16, 17.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사역 보고를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에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알고 내가 너희를 알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그러거든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앙의 대상도 같고 신앙의 텍스트도 같고 그들이 하는 모든 종교 행위도 다 잘했어요. 그런데 뭐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가 어때요?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원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마지막에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들의 신앙의 대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내려와 봐 이 새끼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 니나 구원해봐, 야지 놓고 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서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안 일으켜요, 사실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오래 선교를 하고 개척을 많이 해보니까 관심 없고 여기서 잠자고 막 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이게 안 하는 것보다 더 곤란해져 버리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고 옷깃을 여미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500번 이상을 해보면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앞에 갈 때는 내가 안 떨고 올라와요. 다 했어요. 여기 오면서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내가 설사를 안 하고 세 번째 지금 강의에 선 거예요. 첫날은 10번 설사하고, 야 이거 만약에 강의하다가 이거 또 배탈 나버리면 어떡하? 겁나가지고 떨고 올라왔어요.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제가. 그렇죠? 지금도 물론 조심하죠. 왜 그럴까요? 왜 떨었을까요? 여러분들 깨끗한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 5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의 가슴에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새겨주는 일이
목숨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죽이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은 또 아니에요. 그렇게 또 알아들을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왜 수군거립니까? 왜 수군거립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 먹는다고. 근데 그걸 왜 수군거려요? 수군거리는 근본 이유가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예수님이 왜 그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지를 몰라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라 수군거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옳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처럼 무서운 것은 없어요. 확신이 우리를 행동하게 해요. 그러니까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확신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내 확신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왜곡된 것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살펴야 돼요. 그 살피라는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어요. 첫 강의에서, 둘째 강의에서 워낙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이 나네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했죠. 12장 1, 2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뭘까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걸까요? 안식일 지키는 걸까요? 11조 갖다 바치는 걸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찾아보지는 못하겠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로마서 12장 2절 찾아봐요. 12장 2절 빨리 찾아봐요. 중요하니까. 제가 1강 때 그걸 깜빡 빠졌어요. 책에 있어요. 책에 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읽어보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2강. 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누가? 큰 소리로. 알아듣게 읽어봐요. 네. 자, 천천히 한마디씩 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산 제사를 드리는 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산 제사는 뭐냐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다가 다 못 이루고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것, 내가 그걸 하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해도 아깝지 않을 것,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러니까 산제사를 드리는 건 뭐 갖다 바치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예배 참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다고, 내 속에 있다고요. 신앙은 다른 사람은 전혀 상관없어요. 나만 중요한 거예요. 나만. 내 마음만 챙기면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나는 망할까 봐 나는 조심한다. 사도 바울은 계속 자기를 살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자기를 살피지 않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지금 괴물이 돼버렸다고요. 괴물이. 여러분이 잘 알지 모르는데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세요. 제가 존경해요. 80만 되셨을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한 500명 모여 있는데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내가 저기 가서 어디 가서 교회를 서울 한강 이남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들이 몇 명 되고 한 100명 되고 200명 될 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교인들이 400명을 넘어가니까 내가 괴물 위에 올라타고 있더라고.
그 양반이 전라도 한평에서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평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괴물 위에 올라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뛰내려 버렸어. 그래서 뛰내려가지고 온 게 저쪽에 이제 그 삼성병원 앞에 그 장애인 미랄교회를 세워서 장애인들을 섬기고 그 마음 다스리는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이.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미 괴물이 되어 있죠. 그렇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게 지금 신앙자들이에요, 괴물이에요? 괴물이죠. 그렇죠? 내가 말이 너무 심해요? 예수님 죽인 놈들이 괴물 아니에요? 괴물이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괴물이 되지 않아야 돼요. 이놈들은 지금 완전히 괴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자기들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의에 지금 반대하고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변화를 받아. 저 사람 전도해가지고 변화시키려고 꿈도 꾸지 마요. 안 변해. 누구만 변하면 돼요? 나만 변하면 돼. 나만 변하면 된다고요. 나만. 제가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35년 이렇게 하는데 나는 항상 내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그랬어요. 내 아내가 문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그랬다 해도 저 여자가 문제인데 내가 저 여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좀 잘못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깊이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를 해가면서 결국은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게 문제더라고. 그래서 나만 변하려고 한 35년 노력을 했더니 어제 보니까 제 아내도 변했더라고. 제 아내하고 딸이 우리 요 7부에 있는 그 기록지를 가지고 둘이 다 서로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너희는 산 제사가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네 마음만 잘 살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것이 산제사예요. 분별하는 것. 이해가 됐습니까? 쉽죠? 신앙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이렇게 쉬운 것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바꾸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는 그런 게 하나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나 잘 살자.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열심히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올 때도 어떻게 강의를 잘해가지고 여러분을 바꿀까 나 그런 건 꿈도 꾸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태도를 올바로 하고 여기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에게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 난 그거에만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신앙이 외향, 밖으로 나가버린 거죠. 그렇죠?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다고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왜 수군거리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 18살에 광주에 와가지고 로마서 말씀을 공부를 했어요. 로마서 1장 2절에 수군거리는 자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군거리는 게 왜 죄일까? 나 그래 몰랐거든요. 누가 보면 15장 2절을 보다가 수군거리는 게 저 뜻이었구나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거 조심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에 철저한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원전 3, 4세기경에 그 헬라 문화로 인해서 유대 사람들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에게 정복당해서 헬라 문화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상하게도 문화가 발달하면서 도덕이나 신앙이 떨어지죠.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그런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 중에 경건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철저한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하고 구제하는 철저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자 한 결사대예요. 신앙의 결사대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손들이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왜 수군거렸냐면 예수님이 악한 죄인들을 기뻐 영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수군거려요.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걸 왜 나쁘다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왜 나쁘다 그럴까요? 그들이 이 사람들이 나쁘다 그러는 것은 그놈은 나쁜 놈이니까 놀지 마, 물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율법, 즉 성경이 뭘 말하냐면, 성경은 실제 뭘 가르치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고 글자를 다 글자 위주로 다 했다고요. 근데 뭘 몰랐어요?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책이라는 걸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걸 몰라버린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별명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의 행동 중에서 무엇이 바리새인들에게 문제로 보였다고요?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것이 성경적,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성경 말씀, 성경적인가 아닌가 그걸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했냐 안 했냐 그걸 따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까지도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읽어봐도 알이라고 보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에 가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름을 해가지고 막 뭐 보자기를 내려보내고 뭐하고 설득해가지고 가게 해요.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억지로 이제 가죠. 가서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이에요. 바로 그 아람어에서 바로 번역한, 헬라에서 바로 번역한. 시작.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셨을 때,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오만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면 백부장이면
로마 군단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가가지고 가라는데 안 가고 하나님이 가서 그 사람한테 좀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는데 안 간다고 그러는 거죠. 베드로가 왜 안 간다 그랬어요? 나는 시편 1편 1절을 난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안 갑니다. 그런 놈들한테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보면 사도행전이 이제 우리 그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라틴어에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다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내가 너희 같은 더러운 놈들하고는 내가 상종을 안 하는 인간인데,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 하나님이 가라 해서 할 수 없이 왔어. 근데 뭐로 불렀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볼 때도 베드로는 좀 멍청해요. 나중에 가서 이제 어떻게 만나서 뭐라 할지 모르지만 뭐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다른 글에다 써가지고 베드로 그 새끼 어디 가서 이방인들하고 밥 처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안 먹은 것처럼 입 닫고 갔어. 그 새끼. 그래서 내가 막 혼냈어, 불러가지고. 그게 써가지고 성경에 돌려버렸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그 글을 읽고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말 중에는 좀 어려운 말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읽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굉장히 마음씨는 착해요, 베드로가.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배역을 지금 맡겨 놓은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배역을 맡겨 놓은 거예요. 나는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제가 여기 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하는 수 없이 왔습니다. 나를 왜 불렀습니까?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speaking words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보다 성경의 written words에 얽매여서 그렇게 말해요. speaking words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그러니까 하가다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걸 또 계속 깨닫게 해주시죠. 다른 말씀을 하시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요. 그게 레마라고요. 근데 그 레마를 로고스에 비춰서 봐야 되는데 그냥 레마가 오는데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성경 말씀 어디에 걸려 그러냐면 시편 1편, 물론 이거 말고는 걸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손발 씻는 것이 전부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 앉았던 자리에 앉았고, 이방인들 뭐 만진 거 나도 만졌으니까 씻는 거예요. 그 뭐 위생적으로 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해하고 있죠. 베드로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세상에 그 착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유일하게 딱 한 번 평생에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한 건 성경에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을 보고 너는 사탄이야 이렇게 말한 건 하나밖에 없다고요. 베드로가 물론 좀 멍청해서 그러지만 그 배역을 맡은 거죠, 역할을. 그러니까 그래서 옳고 그러면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만 판단해요. 우리에게는 남을 비판할 권한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까지는 올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보면 판단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판단은 하나님만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잠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다 같은 방향으로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죄인한테 간다. 왜? 나는 하나님이 물들지 말라고 가지 말한 것이니까 나는 물들이러 간다. 지남철이 어디로 따라가요? 센 데로 따라가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약한 게 문제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디에 가느냐? 마음대로 하면 돼.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마음만 지키고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그 깊으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심히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버틴 베드로를 아까 그 사도행전 10장의 그 장면 이후로 하나님이 사도행전 12장 이후로는 베드로를 fade out, 퇴장시켜버려요. 넌 내려와, 넌 안 되겠어. 퇴장시켜버려요. 베드로는 그 사건 이후로 다시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충격이죠.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배우를 스카우트해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베드로하고 주연 배우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연극 무대가 사도행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진행 중에 12부까지 갔는데 주연 배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꾸려고 계획했을까요? 난 그러지 않았다고 봐요. 계속 테스트하고 야 고넬료 집에 좀 가라. 난 안 가요. 나 그런 놈들한테 안 가요. 그래도 가봐라. 그래 가가지고도 딴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너희들 같은 놈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데 왜 불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와 안 되겠다. 끌어내려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이후에는 사도 베드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디 갔을까? 나도 몰라요. 가봐야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관계예요. 관계. 영생은 장소 문제가 아니라 관계라고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계속 공부할 거예요. 지금 12시가 딱 돼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